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강하고 담대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앞에 보이는 적은 강하고 너희들은 약해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이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 다음에 나와 있는 그냥 구약 성경의 6번째 성경책이에요. 이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도행전하고 약간 이제 연결을 시켜보고 싶어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다음에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 다음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첫 번째 역사책이거든요. 사도들의 행전이 쭉 전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복음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그 복음을 그들과 똑같이 이제 전해야지 된다라는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천지창조,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선함, 착한 행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신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해방이죠. 독립, 해방. 그리고 이제 그들을 건져주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의로운 것이 아니었죠. 이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의롭게 된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끄집어낸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가나안 땅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국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 똑같이 우리 시대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거든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땅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은 비록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겉에서 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말을 처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주신 그러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던 거죠. 핵심 구절은 저는 이제 11장 23절로 뽑아봤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시작되면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 또는 약속한 땅으로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11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기 이제 온 땅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남아있는 땅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서도 이제 점령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땅, 거점이 되는 땅들, 이런 땅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점령해버리면 이제 들짐승들이 창궐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환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역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이 기업으로 준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파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주셨거든요. 참 신기하죠.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이 땅은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고 더 덜 좋아 보이는 땅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문제로 다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을 주신 것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분배하신 것도,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분적으로 좀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성취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성취한 정복한 이제 여호수아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 작은 땅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는지 여호수아가 즉 이스라엘 민족이 무찔러서 쳐 죽인 왕만 3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와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자기 뜻대로 사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을 다 무찌르는 게 이 세상에서의 이제 가나안 전쟁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곳을 이제 세 지파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하고,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그 정복한 그 땅들, 그것을 분할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의 죽음 전에 유언 성격을 띤 권면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볼 수 있고, 유언적 성격을 띤 권면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24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평생에 없을 거다라고. 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가장 근거리에서 잘 쳐다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시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너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그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이죠. 처음 맹세가 바로 누구에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애굽이라고 나라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후에 4대가 지난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뇌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무찔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했다고 약속했다라고 한 말을 더 강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물며 약속, 하물며 맹세,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인 거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속하셨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이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얘기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보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미리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그냥 엎어져서 살려달라고 빌 거면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네. 그들이 비록 강해 보이고 그들이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수가 많이 보이고 키가 장대하고 그렇더라도 쫄지 말으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것.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하면 형통한다는 거죠. 8절에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군사훈련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고 있고 지켜 행하라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그 앞에 있는 5절, 6절부터 쭉 보면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울 거예요. 두려운 일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놀랄 만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즉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시대 우리한테 이것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상대들, 어렵게 생각되는 상대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늘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분들의 그 권위가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사람을 보면은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민수기 보면은요, 좀 전에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33장 50절에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지나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건너도 아니고 그냥 건너 가나안 땅을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거든.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기거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거든. 마치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꿔주고 가서 꿔주고도 돈 못 받을 때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돈을 꿔주고 가서 달라고 당당하게 당연한 요구를 하듯이 그렇게 평이한 문장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들 앞에서 다 몰아내는 거 보세요. 내가 나보다 월등히 힘이 세거나 비슷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죠. 내가 나보다 훨씬 힘이 없거나 내가 월등히 강한 자가 됐을 때 누군가를 몽둥이로 막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들은 우리 앞에 바비라라고 했었던 그런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신당을 다 헐고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우상의 터전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아주 남들이 보면 쉽게 마치 그냥 걸어가면 그들이 알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거니까 가서 차지해 이런 얘기예요. 네. 신명기 11장 2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저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두려워하게끔 요즘 말로 하면 쫄게 하는 거죠. 쫄아서 감히 덤비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그런 적이 저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또 붙었다가 뒤지게 맞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붙기 전에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붙어도 못 보고 그냥 기권하는 거죠. 기권. 용기를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곳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놓을 테니까 너희를 당할 자가 절대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가서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라는 거죠. 그냥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보이던 그들을 너희가 다 이긴다. 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놓은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끝내버리셨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비틀비틀거리고 바닥을 기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전투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아직 국지적으로 남아있는 전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아라. 능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이긴 싸움이다 이거거든요.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라합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그것이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왕이 이제 그 정탐꾼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그 사람들을 이미 숨겼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들이 벌써 저쪽으로 갔으니까 나루터로 가면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숨겨놓은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라합이 숨겨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족 또는 자기의 왕을 배신하고 하는 말이에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 들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왕들을 어떻게 쳐부셨는지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 거, 저는 간담이 녹는 것까지 쫄아본 적은 없는데 이거 진짜로 심하게 두렵거나 심하게 고통스러우면 녹기도 한대요. 예. 그만큼 두려워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았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명령하면 그 모든 피조물은 다 복종하거든요.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이 비켜줬으면 되는데 덤비다가 멸족된 거죠. 전멸된 거예요. 그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11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보세요. 간담이 녹았나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상태고 그 마음이 정말 혼란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즉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분이란 얘기예요. 이방인은 여자인 라합이 그것을 소문만 듣고도 아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숨겨줬으니까 밀고 하지 않고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거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긍휼을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사망에서 건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기에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범람하는 거죠.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에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흘러넘치는 그 물, 여기는 범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강물이 저 밑에 있으면 가서 쳐다보기가 쉽지만 이렇게 범람을 하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면 물이 끊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15절 보니까 끝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흐르던 물이 딱 멈춘 거죠.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 이 물이 계속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물이 정지한 게 아니니까. 여기선 멈췄지만 오는 물이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까 여기선 벽이 됐고 여기 있는 물들이 멀리 가서 쌓였다라고 된 거예요.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곳은 뭐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리고에서 한 20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곳으로 물이 확 흘러간 건지 공중으로 날아간 건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네,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지도 서고 물도 자연의 법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즉 이렇게 오던 물은 그 강 위에 있는 물들은 온전히 끊어지며 섰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끔 이미 뭔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들이 계속해서 강함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에게 흘러가는 물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건너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끔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그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건져다가 밖에다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나씩 갖다가 밖에다가 세워놓은 돌무더기를 쌓은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에 12개를 모아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이 흘러갈 때도 그 돌이 이렇게 범람할 때가 아니면 밖에서 보일 정도의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죠.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저 돌은 뭐예요? 왜 저기에 돌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후손들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다 봤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봤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사건을 다 봤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홍해의 일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은 무엇도 가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만지신 분이고 지금도 명령하면 무엇든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게 하면 그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공성태를 만들어라, 활을 많이 만들어라, 불화살을 준비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20절에 이에 약속에 따라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금속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불을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하니까 그들이 이 성이 무너져 내렸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진을 통해서 멸망시켰다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무엇은 재료를 사용했던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맞는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진이든 무엇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바람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쉽게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죠. 즉 이것은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믿지 않고 이걸 돌으라고 한다고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바보가 없죠. 이것은 바보라는 짓이에요. 하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찌르신 거예요. 무찌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강한 성 여리고를 자기들이 싸움도 안 하고 무찌르다 보니까 아이성은 그 옆에 있었던 작은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다. 다 가서 수고할 필요 없고 한 2, 3천만 가가지고 확 쓸어버리고 오겠다라고 해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쫓겨나고 오히려 패전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으로 간 거죠.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전쟁에서 한번 진 거예요. 이 일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에요. 더군다나 약체로 보이던 아이성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만한 존재들에게 다 이겼는데 깜보고 2, 3천만 가겠다고 하고 3천만 갔는데 그들에게 진 거예요. 지금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갔는데 요 형편없는 그 족속들 아이성 사람들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원인이 밝혀지죠.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노획하는 모든 것은 다 금부치들은 세부치들은 다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람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훔친 거예요. 은과 금과 애투를 훔쳐서 감춰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모든 지파,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혀서 아간이 딱 뽑혔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아간의 딸들, 아들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까지 다 아골골짜기에다가 몰아넣고 돌로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를 징벌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은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긴 자도 녹고 진 자도 녹는 거거든요. 지금 쥐고 나서 이스라엘이 녹아버렸던 거죠. 근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불순종하는 자, 그의 가족들이 다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을 넘겨준 것처럼 아이성을 넘겨줬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서 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치고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좀 전에 있었던 그 일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서 벌어진 패배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함께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장면은 뭐냐면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여리고와 아이성까지 쭉 진행 과정을 다 듣고 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마땅히 진멸해야 될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꾀를 내서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그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맺고 나서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자기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야, 너네들 거짓말 시키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를 쳐 부셔야지 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멸하지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라고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았다 이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꾀를 내가지고 조약을 맺고 비록 물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가 될 망정 진멸당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항복하면 진멸을 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분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분노 앞에 있는 거거든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떨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들이 생명의 길을 취하면 라합처럼 또 기브온 족속처럼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들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은 멸망이 임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은 다 귀를 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크게 두려워한 것은 라합도 같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기브온 족속도 크게 두려워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선택이 달라져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그 강한 족속들, 강한 부족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아기스 왕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그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한 마음으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결정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항복하자 이게 아니라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파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지금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기브온을 치면은 이스라엘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이런 결정을 했어요.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이 5 성에 있는 왕이 한 마음으로 때를 지어서 결사를 해서 결탁을 해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지금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기브온에 그들이 집결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패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냥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합을 이룬다는 거 있죠. 내가 촥촥촥 싸우면 저쪽에서도 탁탁탁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확 하면은 얘들은 다 죽으면서 도망가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 전투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이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비탈로 도망가니까 위에서 쳐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쵸? 전투할 때 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더군다나 이제는 우박까지 내려서 경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쳐들어가고 있고 그 5 부족이 한꺼번에 여기서 도망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박을 여기다 내리는 거예요. 큰 우박을.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노란 글씨.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아모리의 5 그 왕들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해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노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태양에게 달에게 머무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태양도 달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매 했더니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기도한 대로 태양과 달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기울어지면은 밤이 되니까 다른 곳에서 쳐들어온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사리 책에 기록되기를 야사리 책, 역사책이에요. 그 책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중천에 머물렀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여호수아 10장에도 기록돼 있고 야살의 역사책에도 기록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에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요것이 이제 요단강이죠.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라고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고 밑에가 사해예요. 그래서 요 사해의 위를 이렇게 건너갔던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아셀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이쪽에도 있고 요단강 건너에도 있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한 거죠. 반조각이다. 이쪽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유다 지역에 시므온을 땅을 줬고 유다가 넓으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놨죠. 그 다음에 단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만 이제 레위 직속은 이렇게 이제 기업을 주지 않았고 그들의 터전, 그 다음에 목초지만 주신 거죠. 이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에 온전히 승리하게 된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네. 그분은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에서 천둥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람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멸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가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그 당시에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고 지금 약속의 땅은 천국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예전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뭐 많은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아까도 한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믿었고 여호수아가 믿었고 그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고 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와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제 집이 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제 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는 만큼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축복해 주시고, 믿고 의지한 만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 또는 그 권면, 그 약속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